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 지역의 산지에 있었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증을 편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가, 또 다른 말로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라는 주제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서 이 말씀을 적은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의 전반부와 그리고 서신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쓴 편지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라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킴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신념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그의 인생 대부분을 살아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의 관심 중앙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장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볼 때 바울은 첫째, 가문적으로도 혈통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회적으로도 바울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학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바울의 선생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에 속해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찾아보면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는 유대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는 기구였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사회에서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력서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골 사회에서도 아직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아버지의 고향은 의성이십니다. 그래서 의성에 명절을 맞아서 가끔 내려가게 됩니다. 명절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내려서 이제 동네를 한 바퀴 쭉 둘러보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르신들은 항상 꼭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누구 손자고?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네가 누구니? 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어르신들은 너는 누구의 손자니?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저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십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제자, 누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이력서와 같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두각을 나타내던 인물이라는 것만 해도 바울은 평생의 자랑거리였고 그리고 평생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말로 다시 표현을 한다면
바울은 이력서를 써서 어디든지 제출하기만 하면 헤드헌터들이 줄을 서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가족 배경이나 학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토록 바꿔놓은 것일까요? 도대체 어떠한 일을 겪었길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단어 그대로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바울을 이끈 것일까요? 그 시작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유대교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바울은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인생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키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에서 탈출한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던 이유도 자신이 믿는 도를 탈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었고, 자신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까지 있어서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원정을 해서 잡으러 갈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하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진하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지금까지는 평탄한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지킬 수 있었던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환한 빛 가운데서 만난 예수를 통해서 소용돌이와 같은 인생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을,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전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o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표현은 손실이다, 손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손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왔던 모든 동기들이 나에게 있어서 손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지금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는지, 혹은 그 고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8절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집안 배경도, 그리고 바울이 배웠던 학력도,
그리고 바울이 취했던 권력마저도 바울이 지금 깨닫고 있는, 알아가고 있는, 배워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해서 빠지게 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은 자신감 있게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사회에서 우리가 지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내가 저 대상에 대해서, 저 현상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적인 개념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을 겪고 아내를 겪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저 사람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학력보다, 배경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에는 단순히 권력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인생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베냐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전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나의 나됨을 다 포기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발견한다면 솔로몬 왕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으로부터 튼튼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 지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권력과 그리고 명예 그리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질 만큼 가졌고 부도 가질 만큼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했지만 그가 한 고백은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선배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유사한 맥락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잠깐 석방을 받고 나오시게 됩니다. 그때 하신 설교 중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저는 5종목의 기도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가 최대 무기인 듯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화판은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그 젊음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한다면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한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돈과 명예, 권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듯, 남편이 아내를 알듯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10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를 수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고도로 발전한 문명 가운데에는, 과학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한 이 사회 속에서는 주님께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수도, 그리고 안내해 주실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주님께서는 특이하게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혼례 관습을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혹은 요즘 문화에서는 여성분들도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는 혼례에 대한 약속을 하고 결혼식장에 날짜를 잡고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에서는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신부의 값을 먼저 그 가정에게 지불을 하고 언약을 맺는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잔치를 충분히 즐긴 다음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언약을 약속하는 한 가지 선물을 남겨두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마련되면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은 신부를 들러리들과 함께 데려오려고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이 남겨준 언약의 징표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정절을 지키며 1년 동안 혹은 1년이 지난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자신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혼례 풍습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징표를 주님께서 성령님이라는 그 선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생각하며 그리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신부들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점차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신랑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그리고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신랑이 오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유익들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1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이르려 하노니, 그날을 준비하며 기억하며 계속해서 노력하며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른 번역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꼬린 지점에 닿았다고 생각함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현재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부부를 알아가듯, 부부를 알듯, 부부가 서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듯 주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머리만 가득 찬, 그리고 머리만 뚱뚱해진 비만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한 고백,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과거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참 슬프게도 이제는 제가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는 주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돌아보니 참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헌신했었는데, 주님 때문에 기뻤었고, 주님 때문에 삶을 한 번 더 조정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에 기쁨으로 나왔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강단 앞에 앉아서 기도했었고, 이러한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진득하게 그때 그랬었는 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대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를 계속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의 손때가 묻은 성경을 펼쳐야만 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경을 펼치지 않는 저와 같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 우리의 손때 묻은, 그리고 어쩌면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을 다시 꺼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애정하시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위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과연 아직도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닿게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미 너무 많이 벗어나와 버려서, 이미 너무 많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을 거절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주님 말씀 듣기를 이제는 거절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나도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한다면, 그 마음을 작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시면서 기도회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도록